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95편 말씀 봅니다. 시편 95편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95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하는 이러한 온 백성을 향하여서 권유하는 권유의 시다 혹은 찬양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인이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를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땅한 이유. 하나는 여기 이 시편에서는 무엇을 하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1절에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노래하자 이렇게 돼 있고, 또 6절에도 무릎을 꿇자, 뭐뭐 하자, 이게 다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 감사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뭐뭐 하자가 3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6번 나와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유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유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거기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것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자연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권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질서에 의해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나 그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존경과 공경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르는 것 당연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인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우리가 언제 허락이나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나 신자 역시도 똑같이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영악해서는 안 돼요. 돈으로 따지거나 자기의 이권에 따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땅한 이유 2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이렇게 2번 나오죠.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3절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이라 2번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함이 마땅하냐, 감사함이 마땅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니까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우리를 돌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마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죽으셨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두 남자가 탔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그 뇌병변이라고 하나? 그 몸을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질환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 한 남자가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입에다가 그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재갈을 이렇게 물려줘요. 그리고 진정하도록 잘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면서 비행기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베트남 전쟁 후유증으로 이러한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자기가 총상을 입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발작을 일으키는 친구가 모든 동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상 입어서 죽게 된 자기를, 그 총알이 쏟아지는 그 한복판에서 자기를 끌고 와서 기적적으로 자기 목숨을 살려줬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교제를 갔는데 어느 날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친구가 발작 증세를 보인다는 걸 알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정리하고 내가 이 친구를 돌봐야겠다. 그 친구 옆으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져준 그 친구의 발작 증세를 내가 평생 돌봐야 되겠다 하고 이사 온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은인이지요. 평생 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 방해 요소도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것을 제거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11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7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죠.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 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비유예요. 자, 양은 자기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양은 자기 보호막이 없어요. 모든 신체 구조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위험한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곧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 의해서 잡아먹힙니다. 그 순간을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이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 소리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주고받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고 죽음의 소식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놓을 것이 죽음과 절망밖에 없어요. 사람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유튜버의 말을 성경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버가 목사예요. 목사 말은 안 듣는데 유튜버의 말은 들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유튜버고 그들에게 목사는 유튜버입니다.
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기의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절망적인 소식에 인생을 낭비할까요?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쏟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아유 그러겠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신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정치 이념으로 갈라지고 이런 것에 자기의 인생을 들이고 온갖 험한 이야기, 남 욕하고 비판하는 이야기 다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 절대 못합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된 것을 온갖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절망적인 거짓된 소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찬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방해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8절 나와 있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완악한 마음을 그 개역 성경에는 패역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역한 마음. 여기 무리바와 마사 혹시 기억나세요? 무리바 마사?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지명을 말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똑같은 지명을 말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두 달 정도 지냈을 때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났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축들을 여기에서 목말라 네가 죽게 하려고 여기 나오겠느냐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에서 물을 내지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물이 없어서 걸렸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마사라는 말은 유혹하다, 떠보다라는 뜻으로 마사라고 한 것이고 무리바는 다툼, 격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지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인이 왜 마사, 무리바를 이야기를 했느냐? 왜 완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들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탐욕이 자리 잡으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탐욕이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뢰가 없이 왜 나한테, 왜 내 만족스럽지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탐욕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완악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하게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나는 여기가 좋고 나는 이것이 좋은데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이 시대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그 인간과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왜 내 자식들은 이 모양입니까? 감사가 절대 안 나와요.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감사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 두시고 우리 지역에 두시고 교회에 두시고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고 여기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어서 이것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여기에서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평생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다가 불행 속에 죽습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건진 받았죠. 건진 받았으니까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세계,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길이 열리면서 감사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날도 불행 속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 속에 살도록 원하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고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 경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을 기억하십시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것, 완악한 마음 두 가지를 제거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 딱딱한 마음, 패역의 마음, 주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 다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불행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만족과 찬송이 늘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불행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절망의 소리는 다 제압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울한 마음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과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한날을 지낼 때 결코 불행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저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탈장 수술을 한 우리 김용옥 집사님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우리 박성수 집사님 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온데 하나님 겁내지 않게 하시고 잘 검사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순자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어제 예배를 발인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김정순 권사님 따님인 권선영 권사님 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장례 일정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회 정책 수련회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퓨한 유기니 김남수 또 이덕신 선교사님 함께해 주시어서 지금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번역자들과 좋은 화합을 이루어서 아직까지 자기 말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번역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두 분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주시어서 마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머지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